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이렇게 화상으로도 우리 순복음 분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서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되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이 바이러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화상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더욱더욱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갖는 우리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치료해 주시고 묶인 자들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생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할 때 그 기쁨 변하지 않게 하시고 그 행복 변치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온 국민이,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 예배드려야 될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할 수 없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병을 주님이 아름답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알고 짓고 모르고 지었고 또 해야 될 것 안 하고 하지 말고 행했던 모든 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려싸우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순모와 회개하며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도 못 되는 소유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별 볼은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그 출신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있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사랑의 시선입니다. 2014년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에서 세계 각국의 수많은 선수들이 참여하고 또 많은 스타들이 빛을 냈지만 단연 세계 여론과 관심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김연아 선수였습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이제 이어서 2연패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던히 연습했고, 그리고 2연패를 위해서 출전했지만은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메달에 머물렀습니다. 러시아를 제외한 세계 각국 언론은 이번 소치의 진정한 피겨의 여왕은 김연아 선수라고 이구동성 말을 합니다. 이번 경기 결과에 대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나라 언론과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억울했던 것인가? 그래서 살펴봤더니 세계 각국 언론의 반응은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의 반응을 보면서 야, 김연아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구나. 영국의 BBC 방송, 캐나다의 CBC 방송, 프랑스의 FR2, 또 이탈리아 RAI, 미국의 CBS, 독일의 ARD, 중국의 CCTV 이 등이 모두가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억울해하고 있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라도 있습니다. 특히 독일 방송에 해설을 하던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던 카나리아 비트라고 하는 이 선수는 김연아가 금메달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그대로 쏟아놨습니다. 미국의 ABC 방송에서는 우승을 한 러시아 선수의 그 피겨스케이팅의 동선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왜 러시아 선수가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세계가 이처럼 김연아 선수를 옹호하는 데는 물론 상대를 압도하는 그녀의 탁월한 실력도 있지만은 더 감동을 주는 것은 그녀의 성품이었고 남을 배려하는 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연아는 2013년도 초 부상에서 완전 몸이 회복되지 못했은 상태에서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 대회에 우승을 하면 우리나라의 3명의 선수가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그녀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해 12월 달에 열리는 캐나다에서 열리는 B급 대회 우승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후배들과 국가의 명예를 놓고 그녀는 자신의 부상 투혼으로도 우승을 해서 3명에 나갈 수 있는 출전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세계선수권 우승이란 아무리 김연아 선수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참고로 그 대회에 소치올림픽에 동메달을 딴 이탈리아의 코스트노 선수가 참여했고 또 당시 세계 그랑프리 대회에서 1위를 달려있는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도 출전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대회 우승을 위해서 그녀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에게 올림픽에 참여하는 특별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이 길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세계 언론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 부상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희생하기까지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여왕이요, 또 세계 언론이 더욱 우호적으로 했던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시각이 없다면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사랑의 시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내놓습니다. 자신의 하루 만찬을 위해서 수백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웃을 위해선 돈 몇만 원도 내놓지 않는 것은 그 속에 사랑의 시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자신보다 부족한 후배들을 위해서 이 같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줬기에 우리도 얼마든지 불행한 이웃에게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서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늘 그랬듯이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관심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성전에 오면서 왜 안전뱅이를 주목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베드로라면 그도 다른 사람처럼 무심코 스쳐갔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의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그 뒤로부터는 주목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입니까? 베드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베드로의 시선을 다르게 만든 겁니다. 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 사랑과 사모를 바라볼 때 관심이 달라집니다. 예수 사랑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가 발전합니다. 목이 고든 자세로 섬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진뱅이 거린의 더러운 손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다가가서 허리를 굽히고 손을 잡아 일으키고 생명을 나눠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바라보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손길 눈길 모든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부흥사했던 지금 천국 가신 이천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 안에서 목발을 집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순간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그분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낫지는 않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그 다음 정류장에서 이천성 목사님은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느 집회에 갔다가 간증하러 나온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옛날에 다리를 절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았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때 바로 이천성 목사님이 기도해 준 그 사람이었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는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몫이며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좋은 전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즉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일하는 도중에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려면 자신이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일이 확장되고 바빠지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이 아프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다 우리는 손을 모을 줄 아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 믿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국의 어떤 부자가 한 가난한 여자를 집안일을 돌보도록 가정부로 고용했습니다. 그 사람은 20년 동안 충성되게 그 부잣집에서 일을 했어요. 온 세월이 지나 부자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기 직전에 그 가난한 가정부를 불러서
그동안에 참 수고했다. 노고를 취하고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몇 자 적어서 그 여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런던 변두리에 있는 조그마한 오두막에 살고 있습니다. 그 주인 부자가 준 종이를 벽에다 붙여놓고 그래서 앞비누로 딱 꼽아놨어요. 그리고 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들어서 자리에 눕게 됐을 때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으로 왔답니다. 신방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일어서서 무심코 벽에 붙어있는 엄청난 액수의 수표를 보고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은 저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글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스펄전 목사님은 부인, 이 종이는 엄청난 액수가 적혀있는 수표입니다. 진작 이 수표를 사용하시더라면 이런 궁핍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돈이면 런던 중심에 있는 제일 좋은 집도 살 수 있는 커다란 액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치를 모르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치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안진뱅이를 향해서 외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던 겁니다.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는 권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터치한 겁니다. 붙잡은 겁니다. 불쌍한 영혼의 고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루만지면서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상처가 심령이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시길 바라요. 베드로 요한은 자기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건강보다 소중하고, 물질보다 소중하고, 명예보다 소중하고,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오늘 같이 불렀던 찬송 94장을 통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일그러진 온갖 욕망과 세상으로 인한 좌절과 염려와 분노, 미움, 질투, 시기, 그것입니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셔서 세상 안에 살아가게 하시면서 빛의 열매, 치료의 열매, 영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속에 당연히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봅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의 시각을 갖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이 되길 바라고, 소중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불평 없이 감사합시다. 늘 감사합시다. 그리고 삶 속에 이웃을 향해서 귀한 복음의 선물을 마음껏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들 치료받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는 아름다운 가정들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지극히 작은 물질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귀한 물질 씨앗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쓰여지는 이 물질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과 사업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